인간의 행복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먹어야 삽니다. 아울러 인간의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삶이 마음의 평안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그리고 삶의 즐거움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식이 넉넉합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가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쉬 파괴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호입니다. 우리의 삶은 본능적으로 보호되지 않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이고도 물리적인 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악한 자인 사탄에게서 보호받아 우리의 영혼의 순결함이 유지될 수 있어야 행복한 삶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계속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이 세 가지가 주기도문에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필요한 것이 양식이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여 용서의 삶으로 사랑을 증명해 가듯 용서받는 주의 사랑의 대상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철장 권세로 다가오는 모든 공격의 세력에 대해서 철퇴를 휘둘러 주시고 장막의 울타리로 진쳐 주옵시사. 우리 모두가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장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크게 분석해 보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랑의 이중계명의 첫 번째 내용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영광을 구하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원히 빛날 수 있기를, 거룩한 존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는 마을에,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모든 것에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기를, 뜻이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룬 것 같이 내 영혼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를 올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몇 주간은 위로 하나님 사랑 대비 아래로 자기 사랑,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도를 주님께서는 열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만나게 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기서 먼저 또 역시 궁금해하는 다름의 문제를 조금 꺼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에 익숙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읽을 때에도 느끼셨겠고, 다시 번역된 주기도문을 암송하신 분들은 도라는 한 음절이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개역개정판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단순합니다. 표현의 차이일 따름이지 핵심적 가치 그리고 진리의 아름다운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좀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라는 말은 1950년, 56년 이후 주기도문이 멋지게 공포되어지기까지 처음에 발표되었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날이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혹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라는 의미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반면에 오늘 우리에게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의 현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내일 따로 떼어놓고 지금 이 시간, 오늘이라고 일컫는 나래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이 맞느냐, 오늘이 맞느냐, 굳이 싸우지 맙시다. 익숙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날이라고 기도를 하든 오늘이라고 기도를 하든 다음 강조사항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표현하는 이 말씀에서의 강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매일매일에 살아갈 힘을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거라 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럼 방금 전에 올렸던 헤브론 찬양대의 찬양, 계속 강조했던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맡기세, 맡기세, 맡기세.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잠잠하나 강력하게 좀 오늘 박혔으면 좋겠어요. 내일을 염려하지 맙시다. 매일매일에 살아가야 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올릴 때마다 이 마음의 감동이 우리의 가운데에서 파도치듯 우리의 온몸을 적실 수 있는, 심장에서 피를 살포 마디마디에게 뿜어내듯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는 능력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일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오늘에 살아갈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사옵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실 줄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가득 채워지는 영광의 주일, 그리고 주일을 보내며 받는 말씀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잠깐만 더 설명할게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는 나와 있지 않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주기도문에만 기록되어 있다라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용례가 이때는 일용할 양식이 이렇게 사용되었다, 저렇게 사용되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만 나와 있다 보니까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야, 이것이 육적인 양식인가 영적인 양식인가 막 의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를 육체를 위한 양식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기도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먹을거리와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오늘의 양식을 너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반면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양식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리겐이라든가 어거스틴, 키프리안이라는 초대 교부들, 그러니까 AD 예수님 탄생하신 후 100년 이내에 전후로 기독교 공동체에다가 탁월한 영향을 미쳤던 그때 당시에 최고의 목사님들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분들이 주로 이런 해석을 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영적 양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육적 양식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 구절로 해서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영은 선하고 육체, 이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학문적으로는 나스티시즘,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도 이 사상이 지배적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의 멘토,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그 어른께서도 이 육체를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기보다는 이 육댕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그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목회의 진심은 존경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나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성경은 우리의 육체를 홀대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이 몸을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육신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무리의 고통을 제거해 주셨고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그들의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양식이 없어 주려 있는 심령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고, 가난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풀매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독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오히려 예수님의 행적보다 더 우리의 설득력으로 다가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홀대를 당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는 장소가 하트, 심장일지, 최근 의학에서는 브레인, 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뇌이든 심장이든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고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머물러 계시며 우리의 몸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 육체는 굉장히 소중한 것임을, 아껴야 할 대상임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을 때 육체가 부활하신 겁니다. 몸이 부활하신 겁니다.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선명을 비롯해서 아마 이만희도 조만간에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자칭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내 영이 살아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영,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 복락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벌의 지옥에 들어갑니다. 영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어서 무덤 속에 내려갑니다. 그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부활의 때에, 재림의 때에 잠자는 육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문선명이 육체로 부활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앞에 딱 드러났다고 한다면 조금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조크니까 조크로 들어주십시오. 흔들릴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러나 영으로 부활한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부활이 있을 따름입니다. 아울러 여러분들 또한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살아나 죽지 아니하는 영혼과 하나 되어 신령한 몸을 이루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 때에 주의 나라에 입성하여 영생복락 누리는 멋진 존재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여러분들의 육체도 아끼고 돌보며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멋지게 갖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축복할까요? 육체를 보고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몸매가 너무 멋집니다. 아름다우세요. 서로에게 한번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몸매가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가장 균형 있는 이해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실제적 필요를 포함하되 육체적 양식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궁극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포함되어질 수 있는 신학적 해석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교회와 더불어 강조합니다. 저도 이 정의에 동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을 구하다가 마침내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은 한결같이 얘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번성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마침내 한결같이 일성으로 외쳤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것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남미에서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그 설교 가운데 저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한 권의 원서가 있어요. 번역하면서 참 많은 친구들에게 나누어졌던 그런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책 제목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루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오늘 필요한 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의 끝자락에는 하나님 이것저것 구하였으나 이 모든 것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육의 양식이 기본 의미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 상을 대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대할 때마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의 밥상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상 받을 때에 어저께 먹었던 음식 그대로네 짜증이 날 수도 있겠고, 밥맛이 없어 물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상을 대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자세, 영성적 태도는 매일매일의 밥상이 곧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다. 그럼 그 자리는 방언이 터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자리도 아니에요. 말씀이 많은 자리도 아닙니다. 무슨 극적인 감동이 많은 자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의 밥상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역사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성만 있다면 그럼 일상이 아름다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감동스러운 은혜의 밀려옴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순한 빵이 아니라 단순한 빵을 넘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모든 은혜의 공급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아침에 상을 대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들을 떠올리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 채워지는 오늘일 겁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가득 채워지는 오늘일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양식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죠. 그날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보내주셨던 방법이 한 달에 한 번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의 양식도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양식이었어요. 주일을 기다리며 토요일을 예비일로 삼고 있는 우리들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주로 여겼기에
예비일인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이틀의 양식을 주셨을 따름이지 다른 날은 다 한 끼의 양식을 주셨어요. 매일매일의 분량의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했던 사람은 불안해서 이틀분을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 날 썩어져 버린 만나의 흔적을 경험할 따름이었어요. 하나님께 보관하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만나를 내리셨을까요? 구차하게 우리는 아니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바라보거라.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라. 그렇게 해서라도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자.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셨다면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기도를 하거라. 어떤 의미일까요? 매일매일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임을 이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저금을 하지 말며 저금은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도 준비하는 삶, 성실한 땀을 흘리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헤브론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일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라는 주님의 다정한 권면이라는 것들을 깨달으시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과신하고 나를 들어 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있음에도 한 끼의 양식에 감사할 줄 알고, 있음에도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지함으로써 나를 과신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끝까지 유지하겠노라 다짐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을 대조해보고 싶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한 부자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분의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자기가 거두어들인 열매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수확물이 더 많아서 오히려 저장할 땅과 장소가 부족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부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다, 불행한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부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았고 그 부를 누려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어디에 좋은 일에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많은 부가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겠느냐,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는 매일매일의 자그마한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던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동년배이거나 바로 윗세대, 바로 아랫세대 정도에 있는 분들은 다 중학교 시절 때 오소운이라는 수필가가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을 아마도 국어책을 통해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기억으로도 중학생 시절에 저는 그것을 달달 외우다시피 너무 좋아서 읽었던 수필로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나 한 끼의 양식, 그날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쌀밥 한 종지에 간장 한 종지였습니다. 밥은 그럴싸했으나 반찬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소은 씨는 그 부분은 그 밥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그러죠. 황제의 밥, 거리내 찬. 그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화물차로 물건을 이동하면서 수입에 근근히 풀칠을 하고 있었던 부부였는데, 춘천을 다녀오면서 손을 꼭 잡으며 우리는 가난하지만 건강한 당신이 있어서,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지요. 그러면서 밥으로는 황제가 먹을 수 있는 밥이었지만 반찬이 없는 상황에서 거리내 찬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행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글귀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더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선교사님이세요. 이 아이들은 선교사님의 품 안에서 몽골인가 어디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너무 가난해서 밥에다가 간장에 비벼주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았답니다. 근데 악동 뮤지션은 그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 음식에 감사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부자가 되어 있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멋진 음악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오늘도 나의 마음을 채우고 있나요?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 스킵해버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저는 이 두 사람, 어리석은 부자와 가난날의 행복을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두 존재의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 대비, 먹을 것은 너무 많으나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 사람은 먹을 것은 너무 많은데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사람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제 3의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매일매일의 양식은 흘러넘치고 있으나 그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은 막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물질적인 여유로움과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는 감사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 감사할 수 있는 멋스러운 용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건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양식은 널브러져 있는데 그것을 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식도 있는데 먹을 수 있는 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저절로 감사는 터져야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대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무엇일까? 주보에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참고하시라고 말이죠. 한번
이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때에 나는 과연 그 영성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도 차려진 이 밥상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모여 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바라보면서 이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급한 이가 먹어치우고 때려치우고 그냥 급하게 나가는 우리의 성급함, 우리의 분주함을 좀 내려놓고 아내가 차려온 밥상에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은혜이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여러분, 이런 영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가정에 은혜의 파도가 쫙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배를 채우는 음식보다 먼저 마음을 채우는 감사가 생각납니다. 오늘의 밥상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살아있음의 증거이며 건강하다는 표심과 동시에 이 음식이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흔적입니다. 어떤 분의 진실한 기도를 한번 들어봤어요. 음식 앞에서 하나님, 이 음식이 지어지기까지 농부들의 땀을 떠올립니다. 진짜 농부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어떤 성도님의 아름다운 기도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섬세한 영성이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은 불을 토하는 정도의 강력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간절함에 호소력 있는 설교도 아닙니다. 아주 우리의 일상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과 더불어 감사하는 흔적이 내 마음에 묻어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묻고 있는 이 말씀임을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풍성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어쩌면 우리는 감사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큰 것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작은 기적들을 놓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추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멘이 없어도 저는 끝까지 이어갈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끼의 밥은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고 한 번의 감사는 인생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사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닌가, 저는 최종으로 정리를 이 문장에 담았습니다. 한 끼의 밥은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고 한 번의 감사는 일생을 드라이브 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의 밥상은, 시작. 매일의 밥상은 작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그 기적에 무심해져. 밥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거, 그 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작은 기적인데 너무 흔하다 보니까 이 기적을 놓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무디어진 영성을 탓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상에 대해서 작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런 섬세한 영성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의 빵은 하나님의 현재적 사랑이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기적보다 매일의 빵으로 우리를 더 자주 사랑합니다. 신유의 이적이 나타나야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에 밀려오는 성령의 불을 체험할 때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요, 아내를 통해서 주어진 밥상을 통하여 주님의 기적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선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루 3번 시작. 하루 3번의 식사는 3번의 축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후딱 먹어 치우자 그러지 말고 놓여있는 한 끼 양식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3번의 축복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숨결을 일상의 식탁에서도 경험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영적인 섬세함에 온몸이 전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 찬양을 저는 오늘 머뭇거리지 않고 어린이 찬송으로 선택하였어요. 567장인데요.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린이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 잠자리에 들 무렵 무서워요 그럴 때 이 찬양을 불러던 한 아이의 고백처럼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특별하고도 놀랍고도 경이롭고 자극적인 은혜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주님의 음성, 한 주간도 일용할 양식 앞에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주의 은총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섬세하면서도 일상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아는 영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좀 장식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어린이의 심정을 담아 다정하신 목자 예수 주님을 찬양할까요?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낼 동안 나를 품어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만나는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별반 다른 거 없는 일상에서 굳이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없는 상황에 있음과 같을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에 서려 있는 것처럼 일상의 작고 흔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되 마침내 주님을 구하며 이 모든 것이 기적이었으며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었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내 인생 되게 되어 보겠노라 결심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 손들 위에와 각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